드디어 로마서 8장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기쁘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느냐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이다. 거대한 영적인 산을 로마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칭의의 산봉우리 그리고 성화의 산봉우리를 정복해왔습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문제, 그리고 바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문제를 1장부터 지금 1, 2, 3, 4 성화, 칭의, 그리고 성화 5장, 6장, 7장, 그리고 바로 8부 능선에 다달해서 바로 오늘 로마서 8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성화의 산봉우리는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그러면 이 성화의 산봉우리를 정복해 가면서 제일 밑에 5장은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화의 거대한 산봉우리 8부 능선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곳에 딱 서보니 바로 성령님에 대한 주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칭찬하는데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면,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 안에 로마서 8장은 지성소와 같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고, 그리고 산맥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바로 최고봉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본인이 시간만 나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칭찬이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요.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같이요.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산 가운데 한 봉우리, 성화라고 하는 봉우리를 정복해 가면서, 그리고 이 성화의 산 봉우리 최대 꼭대기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좀 사용을 하면, 음악의 용어로 표현하면 팡파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8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파토스로 읽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되지는 않기 때문에 파토스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사도 바울의 감정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대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음악의 팡파르처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 8장 1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이 여러 곡이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협주곡 5번,
바로 황제의 팡파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음악에 조금 문외한이라서 도대체 이 황제, 엠페러라고 하는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1장, 2장, 3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베토벤의 협주곡이. 이 협주곡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함께해서 같이 악기가 동원되어서 이 협주곡을 하는 거예요. 이 베토벤의 이 황제의 첫 번째 제1악장에 보면 이제 그 팡파레를 울리고 그리고 피아노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피아노가 반주를 쫙 해갑니다.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래서 베토벤이 이 피아노 협주곡 5번 이 황제를 작곡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 작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때 그때 폭격을 당하면서 이 나폴레옹의 공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지하에서 이 곡들을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의 상상 속에 황제 납시오, 물론 황제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붙여진 단어라고 하는데 황제 납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 팡파레를 울리면서 이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펫, 호른, 오보에, 플룻, 클라리넷, 팀파니, 저쪽에 보면 북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빵 하고 이 소리내는 그 팡파레와 함께 피아노가 연주를 하면서 이 황제의 협주곡이 연주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휘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악기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팀파니를 하시고 어떤 분은 클라리넷을 하시고 어떤 분은 바이올린도 해보시고요. 나는 그런 악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한번 우리 김 장로님이 지휘를 하셔야 되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딱 내리는 순간에 빵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이 협주곡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셨군요 지금. 예.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지휘를 하면 여러분이 빵 소리를 내세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교회에 관계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우리 지금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빵 하는 이 팡파, 이것은 외침입니다. 황제 납시오라고 하는 베토벤의 그런 외침. 사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이런 팡파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구원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예수 믿고 다시 헌신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이 주는 축복.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구원이 주는 축복. 사실 로마서 8장, 이 8장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구원론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주는 축복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되지 않는다, 꽝꽝꽝 사형입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저는 여기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잘 보세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우텐 카타크리마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텐 카타크리마,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번역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there is no condemnation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나 영어 번역에는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글의 그 문맥 속에서 결코, nev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서 더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토이스 앤 그리스도 이 예수, those who, 복수로 되어 있죠.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2절로 올라가서요. 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8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타락의 그런 전가로 인해서, 죄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죠. 기독교의 원죄 교리이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이것이 복음이죠. 해방되었다라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심판의 문제가, 정죄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다. 춤추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춤추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해방되었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해방되었네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해방되었네하고 약간 다른 버전인데요. 해방되었네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복음성가이지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문턱이 넓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쪽 문이 닫힌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인 집사님 또 이렇게 동생분도 오셨는데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다 이민자이고 주재원으로 오셔서 살고 계신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살아도 영어의 문제 한계에 부닥치고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감격하시며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잠깐 더 들여다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요. 대조법을 사용하고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8장 2절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고요. 제가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의 문법적인 변화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천재인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에 사용하시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대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그 반복이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노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노모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학문적인 거라서 제가 넘어갈 건데요. 그래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이 둘 다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권세냐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냐라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항상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조금 안타까운 한글 번역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참으로 안타까운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Set me free 라고 되어 있죠.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해왔단 말이죠. 내가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연약했어요. 나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적용시켜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번역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요.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이 3절과 4절을 유심히 오늘 보셔야 돼요. 조금만 저에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3절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판파레가 울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우의 문제, 오아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5가지의 그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5가지. 화면을 한번 옮겨주시면요. 3절, 1, 2, 3, 4번은 3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 맞으십니까? 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내다, by send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라고 하는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기로 출생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번역인데 번역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이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정죄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본인이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율법을 성취해가며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얘가 빨리 설명을 드려서 좀 헷갈리시지만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인간이 되도록 하셨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시키셨고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그 적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과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라. Live with the Holy Spirit. Live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 do라고 하는 강조법을 써서 do live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언어 유희, 문법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 분 정도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예,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 이걸 믿기도 어려운데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제가 성경 구절 두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와 있고 우리의 영에 와 있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고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참으로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해왔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설명한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의 어떤 같은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웨인 브루뎀 교수의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트리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럼 화면을 좀 보고,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삼위일체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라직하게 표현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웨인 브루뎀 교수의 이 표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가지 명제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셔요. 그렇다고 이것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교회사에서 바로 삼신론으로 이단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명제 가운데 삼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가 더 높고 성자는 그 밑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더 밑이고, 이렇게 논리적 이런 어떤 하이라키가 있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등하다.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이해하는, 그 신비를 이해하는, 그걸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정리할 건데요. 제가 저의 제자인데 집사님이세요. 젊은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잠이 도대체 들지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새벽에 일어났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한 자매가 떠오르게 해서 이 집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 늦은 시간이니까 전화를 할까 말까 너무너무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하는 거니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떼르르릉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새벽에 전화를 딱 받더래요. 깜짝 놀라서. 근데 이 자매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폭포수와 같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펑펑 울더니 나중에 이 자매가 이 집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집사님, 사실은 저는 지금 칼로 제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 자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을 결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전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집사님한테 펑펑 울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령님의 존재를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나를 깨우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 간증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힘들죠. 한 주간에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드셨죠. 세상에서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죠. 미국에서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미래의 문제, 이민자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이 너무 커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만지고 계시는지, 내 고통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